자,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아직도 1장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이미 다 공부를 끝냈는데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나의 복음으로, 그죠? 내 상황을 저기에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말 레포트를 쓰다가요, 제 나름대로 글을 좀 적어서 에세이를 쓰는데 오늘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썼는데 제가 일단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살다 보니 자신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각 사람이 처하는 상황도 천차만별입니다. 공평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죠. 때로는 태어났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이 세상 속에 내던져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어떤 사람은 정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구차하고 남루한 환경 속에서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맞죠? 특별히 만남은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일을 겪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자신이 선택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살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연이라는 단어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섭리하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공감이 가는 표현들일 겁니다. 그렇죠? 3번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가 목표를 발견하고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방향으로 찾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의 목적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생기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비록 삶의 굴곡을 겪을지라도 살아내야만 하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동기와 목표를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마도 참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신 가장 모범적인 분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목표를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휩쓸려 살기보다는 거친 파도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어찌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닌 듯한 상황입니다. 예, 자기들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렇죠? 이렇게 이때 따라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합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하게. 그렇죠? 예, 그렇지만 헛된 죽음은 결코 아니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참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됐을 때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같이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은 또 만나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또 만나려면 좀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계신 분들이 서로 나누면 참 좋겠는데 다 나눴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우리 누가 여기 먼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창현 님이 나오셨네. 이럴 때는 제비 뽑기가 제일 공평하죠. 그래서 잠깐 짤막하게 1시간 하시면 안 됩니다. 짤막하게 아마 김창현 성도님께서 인생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점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제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던 일들이 다 망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쯤이셨나요? 저 나이 39 됐을 예, 때. 망했는데 9수를 넘기지 못하셔서. 예, 제가 좋아하는 둘째 누님이 예. 제가 가니까 네 죽는 거는 겁이 안 나는데 네가 근데 그건 건강도 나빠지셨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 아닌데 오케이. 예. 근데 겁이 안 나는데 네가 하나님은 알고 죽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누님이 제게 만나 성경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제게 한 권을 사주시고 그 대구의 그 유명한 삼덕교회를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삼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달을 했어요. 그러고 제가 성경 읽는 데를 누나가 가라 그래서 통독하는 곳이군요. 그때 갔습니다. 지금 그곳에 아마 성경을 한 400회차를 읽는 거로 제가 아는데 그 김학철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가 거기가 6차 때였습니다. 5박 6일에 성경을 일독하는데 성경의 그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5박 6일 동안 일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독하는 중에 구약은 제가 전혀 모르겠고 신약에 갔을 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는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에 실패는 없었을 것인데 그때 뉘우치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성경 읽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지금까지 읽고 쓰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의 계기가 됐군요. 예. 저인데는 뭐 성경이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고 구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시다가 예, 전혀 성경의 맛을 본 정도가 아니라 꿀통 속에 빠지신 거예요. 예, 폭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암송도 하게 되고 성경 지금도 아침에 가면 일어나면 뭐 일어나는 시간이 한 새벽 3시쯤인데 일어나서 성경 서고 읽고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예. 오늘 또 이제 또 실태교회 예배드리러 오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만남의 순간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분만 들을 게 아니고, 우리 김보람님이 그 다음에 계시네. 자, 김보람님은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태어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또 살다가 어느 순간인지,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하셔도 좋고요. 그 계기만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 집안이나 제 주변은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은 분이 없어서 제가 전도를 전혀. 받을 기회가 없었고 그렇군요. 그렇게 쭉 학교도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예, 한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갖게 되면서 그 회사가 그 크리스찬 정신의 기업이라. 예, 그래서 매 주기마다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고 그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간 적이 없었어요? 네, 전혀. 아예 없다가 그 기업을 통해서 이제 그게 한 10년 딱 된 것 같아요. 10년 27살에 딱 이맘때였어요. 12월 초였고 그때는 아주 길게 그 3일, 5일 이렇게 그런 이제 사경회, 맞아요. 네, 사경회, 네. 수련회를 잠깐 한 게 아니라 길게 며칠 동안 한 거군요. 네, 그때 5일이었고 근데 제가 혼자서 지내면서 책은 좀 뭐 성경책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일반 책들을 많이 찾아서 보고 했던 습관이 있어서 이제 이런 책을 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와보라고 그 책 때문에 책은 거짓말을 이제 어떤 사람의 이런 말이 아니라 책으로 쓰여진 거는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집회를 갔다가 이제 성경을 역사적으로 사실로 이렇게 중동 전쟁이라던가 안내를 받았을 때 너무 와닿다가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네. 성경이 맞구나 네. 이런 걸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군요. 네, 그때 이제 교수님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와닿다가 이제 죄 부분이 나왔을 때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어요. 저를 괴롭혔거나 이제 힘들게 했던 분들만 생각이 많이 났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때 그 본인들이 옳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침을 뱉고 그런 때리는 모습들, 모욕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순간에 저로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그때 생각해 보면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성경에 그 아가서 7장 6절에 보면 사랑하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 그 단어 하나에 사랑하라고 불러주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셨던 하나님을 그때 만난 것 같습니다. 예. 감격적인 만남의 순간이 있으셨네요. 예. 한 분만 더. 그 다음은 이혜경님이 또 당첨되셨습니다. 또 뭐 뜨겁게 만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은근하게 만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경우신가요? 예, 뭐 거의 제가 잘 이렇게 저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다 무신론자밖에 없지만 되게 착하고 잘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좀 둘러싸여 있었군요. 굳이 무슨 종교를 갖거나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크리스찬 학교에 이제 미션 스쿨에 다니게 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이 매주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조회 때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은 또 그러니까 조회를 예배를 드리고 수요는 또 예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기본 3일은 3년 내내 이제 성경을 들으면서 아 되게 좋은 책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지는데 아, 기독교라는 게 되게 좋고 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했을 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선생님하고 이 고등학교 미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의 그 기본 모든 룰이라든지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때리고 말죽거리 잔혹사의 그 시대여서 뭐 저는 조금 해서 뭐 이렇게 맞고 그러진 않지만 선생님들이 기본 때리고 막 큰 친구들은 막 이렇게 반항하고. 엎드려 뻗쳐 여자아이들도 이제 많이 맞고 그럴 때였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때리는 것도 없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처음에 그런 교육 철학이 좀 학교에 인격적인 네네. 그런 그래서 분위기였군요. 굉장히 그때 그리고 그런 여러 부흥에도 많이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절로 굉장히 친숙한 분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 낳고 조금 내가 좀 나이가 들으면 다시 좀 어른이 여유가 생기면 교회를 한번 나가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일단 남편한테도 우호적인 마음으로 변한 거군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호적이고 교회를 제 친구들이 이제 대학 갔더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베프가 지난주에 왔던 그 친구와 또 한 친구와 이렇게 셋이 제일 친한데 그 한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영어 성경 가르치게 됐는데 좀 와서 공부를 하라고. 근데 그 이유는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너라도 앉아서 와서 자리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또 제일 친한 친구고 또 제가 또 영어 울렁증이 엄청 심해요. 지금까지도 있지만 그래서 영어가 그러니까 성경책이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성경으로 해라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사람을 잘 알아듣게 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한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배우게 됐는데 그 교회가 저하고 참 잘 맞았고 그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아까 보람자매 얘기한 것처럼 가서 그 첫 해인데 그 예수님이 막 채찍 맞고 이러는 장면을 뒤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교회 그날은 예배를 하는데 불이 다 꺼지고 그 문이 뒤에서 열리면서 막 그 로마 연극하듯이 연극하듯이 했군요. 그 목사님이 좀 그런 쪽에 굉장히 그러니까 영화 감독 같은 거 되게 하고 싶어 하셨고 아마 누님도 영화 배우고 뭐 그러셔서 그런 연출을 되게 극을 통해서 성경 네, 메시지를 네. 전하는 그때 이제 그때가 아마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부활절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그 채찍에 맞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학교 때 그런 건 많이 들었죠. 십자가에서 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들었던 근데, 지식들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탁 실현을 해서 보여주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죄인이고 그 내 속으로 저렇게까지 사실 뭐 훌륭한 분 엄청 많으시잖아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훌륭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기 개발서 같이 이렇게 좋은 책을 읽는 걸 제가 이렇게 좋아해 갖고 뭐 훌륭한 스승들이야 뭐 책을 통해서나 교수님들도 훌륭하신 분들 통해서 많이 만났는데 그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때 다가오면서 이제 좀 더 신앙생활을 겉으로 안 하고
열심히 하게 되고 주일마다 이렇게 기다려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김창현 성도님처럼 잘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이렇게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차례로 읽어가는데 너무 궁금증 투성인데 질문할 때마다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 설교를 통해서나 만난 사람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하느님을 못 믿었는데 믿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지금도 그렇지만 제게 신앙생활은 항상 늘 기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듣고 싶으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종택님이 나왔습니다. 예. 아니 근데 처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옆집에 사셨든지 아무튼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어머니랑 좀 잘 알고 지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느닷없이 기도를 하시면서 교회 가볼 생각 없냐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교회에 갔더니 딸랑 3명이 있더라고요. 딸랑 3분 계셨는데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와이프분하고 좀 나이 드신 분하고 그래서 그것도 지하교회였습니다. 근데 정말 얼떨결에 거기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어떤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넘게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주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돼서 그러다가 그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이제 그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고 근데 중학교 때 다닐 때 어쨌든 한번 예수님을 잠깐 만났고 그 뒤에 이제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분도 있지만 이게 스며들듯이 그렇죠? 은근하게 이렇게 점점 스며들듯이 변화가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다 같이 박수.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박수입니다. 예. 몇 분 이야기 스토리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긍정하게 되면 이제 성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인가? 물론 당연히 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냥 인생 끝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그것이 복음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 장면은 성도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을 따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도인가 제자인가? 제자는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제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왜 부르셨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예, 함께 하겠다. 또 하나가 뭐죠? 보내려고. 함께 있어서 영향을 준 후에 보내는데, 보내는 목적은 뭐죠? 전도입니다. 예,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게.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단순히 전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동네에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위 이제 정신 이상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의 후유증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근데 사실 현대에 와서는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시설 속에 있거나 가정 속에서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만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진리가 아닌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귀신 들린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잘못된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치고 바른 진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귀신을 쫓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당 굿하듯이 하는 그게 아니라 바른 질서를 갖게 해주는 일, 그리고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일,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저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선교지가 아니라도 자기가 일하는 일터, 특히 일터가 중요한데요. 일터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일터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6시간, 8시간, 심지어 10시간씩 동료들과 함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르지 못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복음에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로서 부르심이 있었는가 하는 건데요. 요건 다음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실패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실패한 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 밑에 써놨는데 향유, 가롯유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아주 비싼 향유로 기름을 부어드린 그런 여인이 있었죠. 가롯유다는 또 왜 써놨을까요?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롯유다가 대비가 됩니다. 가짜고. 이거 퀴즈입니다. 이거 이제 향유하고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롯유다가 어떤 점에서 대비가 될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에 대한 초점이 다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죽음을 예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로서 죽으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롯유다는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몰랐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으니까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받아들였고,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일 수 없다. 그래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온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로 계속 기억되고 전해져서 소문이 났는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라는 나쁜 그 이름을 대대에 걸쳐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가장 신뢰하는 제자에게 돈꾀를 맡기는데, 오히려 돈꾀를 맡았던 통장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요. 겟세마네 기도는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예. 그 다음에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구레네 시몬은 뭐죠? 누구하고 비교되죠? 베드로 시몬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고, 오히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래서 수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십자가상의 강도는 누구하고 대비되죠? 십자가상의 두 강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다음으로 수제자라고 할 만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스토리는 뭐였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했어요. 무슨 청탁을? 주님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거든 하나는 좌우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우리 두 아들들을 높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랬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렇죠? 예수님 좌우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없었어요. 누가 있었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죄를 험악하게 많이 지은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에 같이 죽음을 같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를 하고, 오히려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마가복음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메시지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나이다,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하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전혀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부장의 고백은 어떤 내용이었죠? 그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과정 중에 회심을 하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결국은 보냄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